샬롬. 8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순금등대와 감람나무입니다. 자, 순금등대가 딱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이 순금등대는 맨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자 7 등잔이 있으며 그 각각의 등잔은 관을 통하여 그릇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대 곁에 좌우로 감람나무가 있어서 가지를 통해서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는 스가랴의 질문에 따라서 천사가 이 순금등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11절부터 14절은 2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순금등대 이 자체는 당시 건축 중이었던 성전을 상징하고 자, 등잔으로 빛을 발하게 하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등잔대 좌우에서 등잔대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2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의 2 주역이었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를 상징하고 궁극적으로 이 둘이 동시에 예표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 이 본문의 이 환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또 깨닫고 해봅니다. 이 본문의 환상은 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 2 사람 수룹바벨은 그때 총독 왕의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2 사람에 의해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약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신약 성전인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것을 또 예언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은 스가랴 시대, 또 한 면은 신약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여진 환상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합니다. 자, 첫째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진리의 등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순금 등잔대는 성막 안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성소에. 자, 성전의 성소 진설병상 떡상 맞은편에 배치해 둡니다. 자, 성전 내부를 밝히고자 세운 것이 순금 등잔대예요. 자, 그러므로 스가랴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봤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될 거다. 그리고 그 성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순금 등잔대가 놓일 것이다.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는 구약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들어가 사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만나주고 거하겠다고 하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그냥 성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분신, 같이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뜻하잖아요. 자, 그래서 순금 등대는 구약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등잔대 전체가 하나의 신약교회, 예수님을 DNA로 한, 그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한 건물, 신약교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등잔대에 7 등잔이 있었어요. 자, 7 등잔은 신약교회를 상징하게 되는데, 자, 이 등잔이 그 등잔대에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하나의 큰 성전인데 예수님을 DNA로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7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많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교회가 등잔이라고 상징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안의 등잔들, 이 등잔들이 어두운 성소 내부를 이렇게 밝히잖아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복음으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캄캄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빛으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딱 서 있었어요. 이 두 감람나무가 등잔의 기름 그릇에 기름을 막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름 그릇에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등잔이 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이 투톱, 두 날개, 이 두 사람이 그 제2의 성전 건축의 지도자로서 이들이 지휘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정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순금 등잔대의 환상.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생명력과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공급되고 있어요. 등잔대. 그 줄기를 타고 등잔대 대를 타고
등잔이 이 기름이 꼭 차게 되고 거기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예. 자,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이 빛은 이 기름으로 인해서 타오르는 거잖아요.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기름을 공급받잖아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빛을 낼 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과 인도함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도 뭐냐면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데 내 힘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빛을 발한다고 할 때 무슨 빛이 나갈까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빛,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비춰야 될 곳에 가서 내 가족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밝히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취된다는 거예요.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천사가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수룹바벨이 누굴까요? 수룹바벨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여호야긴의 손자.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손자가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포로지에서 태어났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령을 통해서 1차 귀환할 때 선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그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다를 대리 통치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왕의 역할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그 섭정을 받는 왕이 되겠죠. 당시 이 수룹바벨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더불어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는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가 뭐예요?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은 너의 힘, 너의 능력, 이스라엘 선민의 힘, 선민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 사업을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으로 하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재건에 확신을 주는 것이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다시 박차를 가하라고 동기부여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몇몇 건설자들에 의해 도시가 건설되고 운하가 건설되고 실로 불가사의한 놀라운 건축물들이 막 세워지던 시대였어요. 페르시아 시대가. 자, 이런 건설에 비교해 보면 성전 재건은 작은 일 같아요. 진짜 조그만 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재건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멘토링 했어요. 12제자를. 예.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참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이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나 예수 모른다 그러고. 예. 자,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그들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막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 절망과 좌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일이 많아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니까 2026년에는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 공급하는 힘을 오늘도 요청하시고 다시 힘내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거대한 산은 평지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 사역하는 자들 앞에서 거대한 산이 평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큰 산이 뭡니까? 큰 산은 성전 재건 사역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이에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주전 536년에 산발랏이라는 인간이 주동이 돼서 사마리아인들이 괴계를 꾸며서 그 일을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16년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재개했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할 때 이번에는 강 건너 서편에 총독 다뜨네, 스달 보스네, 또 그 동료들 이들이 뭉쳐서 중단시키려고 페르시아에 막 투고를 보내고 난리를 부립니다. 자, 이것들이 성전 건축 또는 성전 재건 건축, 성전 건축 재건 다시 시작 이럴 때 이게 큰 산 같았어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장애물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 거대한 산 같은 장애물도 평지처럼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당대 최강국 애굽왕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자, 모세 앞에 바로는요, 거대한 산 정도가 아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정말 큰 장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모세 앞에서 평지가 됐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대한 산은 그 자체보다 더 큰 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눈에 가나안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가나안 땅이 거대한 산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산보다 더 커 보였어요. 거대한 산보다 더 커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서는 그 가나안 땅은요, 평지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훗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수룹바벨 앞에서 모든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고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자, 수룹바벨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제2의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자,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이 뭔가
하나님, 참 이것이 나의 거대한 산입니다. 이 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작고 크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작은 산은 작은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세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내가 더 성령에 붙들려서 더 큰 산도 평지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일이란 없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성전 건축, 수룹바벨 성전, 지금 짓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성전을 뜻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규모나 그 화려함에 있어서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정말 비할 수 없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길었어요. 다윗이 남은 생애를 다 걸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 그 재료도 최상급으로 준비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재물을 비축해 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것을 이용해서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어요. 자, 그에 비해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건축을 준비한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렇잖아요.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건축 재료를 준비해요. 건축 재료, 인력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돌아온 사람이 뭐 4, 5만밖에 안 되는데 인력이 없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또 다리오가 성전 건축을 지원해 줬어요. 왕의 국고에서 막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성전 공사를 다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 이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에서 1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의 장엄한 그 모습과 영광을 알고 있던 나이 많은 노인들은 자, 제2성전이 건축됐을 때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낙심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로했어요. 자,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의 초라함에 대해서 낙심하고 가소평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꾸로 책망까지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에 비하여 훨씬 클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작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성전의 크기, 화려함,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작고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 예배당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그 자체가 영원한 영광이고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성전의 외적 모양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더 큰 곳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건축되고 있는 이 성전이 잘 완성되도록 보호하고 섭리하실 거예요. 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그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또 섭리하셔요. 자, 일곱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충만하다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두루 감찰하시고 다 주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건축되는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작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자,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을 향하는 자,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일, 이것이 작다, 이 사역이 작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중에는 작은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다 큰 일인 거예요.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요, 다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내가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수룹바벨의 힘이나 이스라엘 선민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 건축에서 중단되어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호소, 외침,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었고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 일이 세상의 큰 건축물에 비해서는 작은 건축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선민 이스라엘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일들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빛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순금 등대, 그 예수님의 DNA 삼고 7개의 등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 사명은 빛입니다. 이 빛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능력 주시고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에 역사하시면 불같은 빛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빛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세상을 밝게 비치고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빛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 악한 영의 역사가 다 깨져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은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놓인 높은 산들, 하나님 거친 그 산들이 다 평지가 되는 역사를 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